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 이제 펼쳐지게 되죠. 이제 확장됩니다.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순서로 이제 확장돼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빌립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제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약간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다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오늘은 남쪽이에요. 에디오피아니까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다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있었던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가다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빌립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8장의 주제는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고 있지만 보시면 다시 정확히 보세요. 25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빌립을 도구 삼으셔서 성령이 복음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선교, 전도 이 모든 사역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이 내 것 같아지는 순간, 그 이 사명이 내 것이라, 내 일이라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이 가차 없이 그것을 뺏어가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게 돼요.
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사명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잠시 나를 통하여 나를 도구 삼아 하시는 나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지금 하나님이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마리아, 오늘은 이제 남쪽 에디오피아 지역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로 가는 내시를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글을 읽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었다. 이미 구약 성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땅에 있을 때에 솔로몬이, 우리 솔로몬 시바 여왕 아시죠? 시바라고도 하는 이 스바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왕이 이 에디오피아의 조상입니다. 에디오피아 땅에.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관계가 있었고 솔로몬 때부터 구약 성경이 들어갔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자기들에게 이 신앙이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다. 솔로몬 때부터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이 내시가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어떤 이야기냐면 53장이거든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아시죠?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이 누구지? 이런 의구심이 있을 때에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게 자기 이사야 스스로를 나타낸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메시아를 나타낸 것이냐? 빌립이 알려줍니다. 이게 예수를 향한 것이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세례까지 주지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쭉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도 잘 준비하고, 일들이 진행될 때에 한치 오차 없이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전도와 선교의 사역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일하심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사역도 성령께서 가라 하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요, 성령이 세례까지 준 다음에 기쁨을 주죠. 39절에 보면은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를 다시 보지 못해요. 왜요? 성령께서 빌립을 금방 데려가셨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러니 이 사역이 지금 성령께서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역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목사님,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사역의 도구 되기를 주님께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성령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역사들로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없는 땅에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도구되어서 복음 전파의 사역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두렵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 꺼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 이 전도 사역에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해주세요. 오늘 이 4시가 성경 읽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궁금증이 생겼을 때 딱 맞게 빌립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처럼 혹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 마음 가운데에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성경을 보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누군가 있다면은 오늘 저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 뭐냐면 그 만남을 통하여서 39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실은 엄청 부담스럽죠. 엄청 어렵습니다. 그 만남이. 그런데 그 만남이 일어난 다음에 두 사람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한 기쁨, 복음 전파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의 역사입니다. 선교의 사역도 마찬가지이고 전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해 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끊임없이 하실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 자리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 선교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데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전도의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